자, 동영상을 하나 보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충선이 아빠, 진영이 아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충선이 아빠, 김용봉, 난 신왕철 아빠 신현기. 이영근입니다. 큰아들이. 저 영우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조유섭 아빠. 진영이 아빠. 성함은 김성복. 생각나지요. 그 아들, 딸만 낳다가 아들 가졌는데 요번에도 딸이 어떡할까 했는데 네 엄마, 아빠, 동생한테 신경 써주고 고맙고. 부모로서 이렇게 뭔가를 충분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 해주고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어느 누가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크게 뭐 도와주지도 못했고 했는데 그들이 알아서 잘 커가지고. 계속 부족한 게 부모 마음 아닐까요? 죽는 순간까지. 그런 제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계속 부족한 거예요. 너무 엄하게 했던 게 그게 좀 미안하다. 미안해. 항상 내가 부족하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미안하다 참.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못 가르치고 아버지가 돼서 자식들을 보니까 자식들에 대한 그 태도를 보면서 또 우리들이 아버지께 잘 못해드린 것들이 생각이 납니다. 이런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의 신앙에 그대로 대입하면 우리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저는 이런 걸 생각해 봤습니다. 할아버지는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고, 아버지는 할아버지를 등지고 아들을 바라보고 있고, 아들은 아버지를 등지고 핸드폰을 쳐다보고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하나님 아버지를 등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원하는 삶을 살기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얼굴로 바라보고 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외식하는 자들의 기도를 꾸짖으며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도 기도를 가장 많이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들은 하루에 3번씩 오전 9시 그리고 12시 그리고 오후 3시에 정해진 시간에 딱딱 기도하는 것을 기도를 많이 한다, 잘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일주일에 2번씩은 꼭 금식을 하며 기도했습니다. 특히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이나 큰 거리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들이 길을 가다가도 시장에서도 시간이 되면은 손을 높이 들고 또는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고개를 들고 큰 소리로 기도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그들을 칭찬해 줬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더욱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시장과 큰 어귀와 회당에서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외식하는 기도라고 말씀하시고 책망하시면서 그들은 이미 상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상을 받았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그런 기도는 응답받을 리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칭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도 사람을 의식합니다. 사람의 칭찬과 사람의 인정을 받고 싶습니다. 여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와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는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살아갑니다. 아유, 이거 목사님이 어떻게 생각할래나? 아무개 집사님, 장로님이 나를 또 어떻게 볼래나? 그런 사람의 눈을 의식하면서 굉장히 불편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와 칭찬을 받고 싶은 마음도 많습니다. 개척교회를 할 때였습니다. 주일에는 사람이 그래도 몇 명이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면은 그래도 마음이 안심이 돼요. 이거 뭐가 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 근데 점심을 먹고 같이 이야기를 하다가 모든 교인들이 다 떠나고 나면은 빈 예배당을 지키면서 마음에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외로움도 옵니다. 허탈해집니다. 이러다가 이거 사람들이 영 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런 두려움과 걱정 때문에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사람들에게 중독된 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것이죠. 사람에게 중독됐다고 하는 말이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십니까? 친구들에게 모여서 차를 마시고 친구들하고 같이 얘기하고 길거리를 돌아다니고 쇼핑을 할 때는 그래도 뭔가 하고 있다는 안심이 되지만은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 혼자 있으면은 이러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죽을 것 같은 두려움. 이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우리에게 엄습해 오는 겁니다. 그것이 사람 중독이에요. 심지어는 기도 시간에도 사람을 의식합니다. 기도 시간에도 시선을 의식하면서 내가 저 사람보다는 더 오래 기도해야지. 그런 마음 저는 늘 갖는데 여러분들은 안 갖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아주 의젓하시군요. 그렇게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결코 우리의 목마름은, 우리의 영혼의 배고픔은 해소될 리가 없는 것이죠.
노래에도 있잖아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감이 없겠네. 절대로 우리 속에 있는 빈 공간은 채워지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느냐면은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골방에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좁은 공간에 아주 사방에 꽉 막힌 그런 곳에 들어가서 거기서 기도해야만 골방 기도일까요? 만일에 골방에 들어가긴 했는데 핸드폰을 가져가서 계속 유튜브를 보고 뉴스를 검색하고 그랬다면은요? 컴퓨터를 들고 가서 증권에 오르고 내리는 것을 계속 보고 있다면은요? 사업을 계속하고 있다면은요? 소설책을 읽었다면은요? 그건 골방이 아니죠. 골방이란 사람이 많든 적든 넓은 공간이든 좁은 공간이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마음을 쏟는 곳이 바로 그것이 골방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무엇에도 빼앗기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전심으로 아주 간절히 그리고 끈질기게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께 구하는 그것이 골방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 그리며 기도한 조시 섹턴 목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의 렐러번트 트루스 교회를 개척한 목사님이에요. 처음 개척교회를 시작했을 때 이분도 돈보다 꿈이 더 컸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개척교회를 할 때 돈이 없어서 한때는 건물 세를 내지 못해서 3,500불을 아무 날까지 내지 못하면 건물을 비워주시오 하는 통지를 받게 됐습니다. 아무리 해도 돈을 마련할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강대상에서 선포를 했습니다. 동그라미를 크게 스프레이로 그리고 교인들에게 말하기를 3,500불이 생기지 않으면은 저는 이 원에서 나가지를 않겠습니다. 그리고 원을 그리면서 기도를 한 것이죠. 그곳에 이불을 갖다 놓고 거기서 잠을 잡니다. 이동식 화장실을 갖다 놓고 거기서 용변을 봅니다. 사모님은 밥을 날라다 주고 거기서 밥을 먹습니다. 이제 거기에 앉아서 계속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한 거예요. 결국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고 하는 고백을 드리며 결코 뒤로 물러설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자리도 없는 퇴로가 없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건물세뿐만 아니라 교회가 부흥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기도를 해보신 적이 있나요?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걸고 기도해 보신 적이 있나요? 그렇게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시겠죠? 아니, 없다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런 날이 오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는 모든 것을 걸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기도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저 여자가 좀 귀찮게 하니까 빨리 어떻게 해서 보내세요. 그러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에게로만 보냄을 받았다며 그 여인을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 여인이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서 더 큰 소리로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결정적으로 말씀하셨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짐이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인, 이방 여인을 개 취급한 것이죠.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서 기도하다가 안 되면 말고 그리고 뒤로 물러설 수도 있었지만 그 여인은 생각했어요. 여기서 떠나면 내가 어디로 갈까? 갈 곳이 없는 거예요. 뒤로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주님 앞을 떠나면 어디 가면 누구에게 도움을 받아서 내 딸을 고칠 수 있겠는가 생각해 볼 때 아무 데도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는 물러설 곳이 없었기 때문에 개 취급을 받더라도 주님께 다시 말씀을 드리죠. 주여 올소이다. 그러나 개들도 자녀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부스러기라도 좋으니 제발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오늘 그리고 물러서지 않으리라는 결단을 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죠. 예수님 그 여인의 믿음을 크다고 칭찬하시고 그 딸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중풍병자와 내 친구 이야기도 여러분들은 아시죠? 네 친구가 중풍병자를 침대에다가 뉘어놓고 침대를 넷이서 들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계신 집에 오니까 사람들이 너무 꽉 차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뒤로 물러서야 되고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지만은 그 네 친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물러서면 자기 친구는 영영 그 병에서 고침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지붕 위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었습니다. 진흙이 예수님 앞으로 쏟아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흙먼지를 먹으면서 막 짜증을 내고 원망을 했습니다. 그러나 신경 쓸 거 없었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예수님 그분의 자비를 구하는 것은 너무나도 절실했기 때문에 그것에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봤던 것입니다. 거기가 골방이었습니다. 예수님께는 그 네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여리고에 살고 있던 맹인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소리를 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얼마나 큰 소리로 외쳤던지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그 맹인을 꾸짖었습니다. 야야야야야 조용히 조용히 잠잠하라고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나 그 바디메오는 멈출 수가 없었어요. 뒤로 물러설 수가 없었습니다. 갈 곳이 없기 때문에 이대로 그냥 죽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바디메오는 더욱 소리 질렀습니다. 저는 바디메오 작전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죠. 더욱 소리 질러서 사방이 막혀있을 때일수록 그리고 기운이 빠질수록 그리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소리 질러 주님을 불렀더니 주님이 그를 부르시고 그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거기가 골방이었습니다. 사람이 뭐라고 하든 오직 주님만 바라봤던 것이죠. 그들은 아무 눈치도 보지 않고 모든 것을 걸고 물러서지 않으리라 다짐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거기가 골방이었습니다. 성경엔 이런 말씀이 있죠.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바로 골방에 들어간 사람의 마음인 것이죠. 그럼 골방 기도의 은혜는 어떤 것일까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안 보고 계시는 것 같지만 다 보고 계시고 여기에 안 계시는 것 같지만 그분은 여기 임재하여 계십니다. 우리들은 진짜로 신경 써야 될 게 뭐 사람이 나를 보고 뭐라고 할까 그런 거 신경 쓸 거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셔서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안 보는 것 같지만 보고 계세요. 없는 것 같지만 여기 계십니다. 여기뿐일까요? 아니요. 길거리든지 아니면 그곳이 방 안이든지 잠잘 때든지 밥 먹을 때든지 어느 때든지 간에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까 주님은 지금도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계시고 살피고 계신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만일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내가 느끼고만 있다면은 거기가 산이든지 바다든지 거기가 무슨 화장실이든지 아니면 안방이든지 예배당이든지 상관할 것도 없습니다. 거기가 골방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그분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마음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이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게로 오라. 단둘이 만나자. 이 말씀을 우리들은 그냥 그런 갭이다 들을지 모르지만은 사실은 굉장히 엄청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처리하시느라고 바쁘시겠죠? 또 공중의 새들과 바다의 물고기와 저 산의 짐승들을 기르시느라고 지금 무지하게 바쁘시겠죠? 이 지구촌에 엄청나게 중대한 문제들을 처리하시느라고 예수님은 우리 같은 사람의 기도를 거들떠볼 새가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를 뚫어져라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우리를 살피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내 마음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내가 어떤 병을 앓고 있는지, 내가 지금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주님은 너무나도 우리들을 잘 알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낱낱이 살피고 계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 주님은 1대1로 은밀하게 골방에서 만나자고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이 지금 골방에서 문을 닫고 그리고 나를 만나자고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이 지금 골방에 들어가셔서 먼저 자리 잡으시고 야 들어와 그리고 손짓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분이 먼저 자리를 잡으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이 시간을 정하셨어요. 그리고 언제든지 내가 시간이 되면 들어오라고 지금 우리에게 초청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가끔 우리들은 하나님은 우리하고 너무 먼 분이고 하나님은 나 같은 것은 상관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그분이 골방에서 문을 열고 기다리고 계시며 언제든지 내게 들어오라고 지금 시간을 내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말씀이죠. 우리는 문을 열어놓고 밤낮 기다리시는 아버지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아들은 아버지를 등지고 세상으로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은 매일 핸드폰만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이에요. 아버지의 재단을 가지고 가서 모두 탕진하고 세상을 즐기다가 몽땅 다 잃어버리고 큰 공경에 처해서 배를 쫄쫄이 굶습니다. 너무 배가 고파. 그래도 아버지께 돌아갈 생각은 안 해요. 돼지 치는 집에 가서 돼지를 치고 돼지 쥐엄 열매를 먹는 한이 있어도 아버지께 돌아올 생각은 안 하는 겁니다.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아버지께로 얼굴을 돌릴 생각은 안 하는 거예요. 우리들하고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지. 우리들도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기는 해야 되겠지만 아버지 하나님께 고개를 돌리고 언젠가는 내가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저 왔습니다 하고 주님께 고개를 조아려야 할 때가 있겠기는 하겠지만은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자꾸 미루고 있죠. 그래서 우리들의 삶은 계속해서 후회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결말을 적금처럼 쌓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동안에도 아버지는
아들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을 열어놓고 혹시나 밤에 오면 어쩌나, 도둑이 들지도 모르지만 밤에도 문을 열어놓고 불을 환하게 켜놓고 아들을 기다린다는 것이죠. 아들은 아버지께 돌아가면은 먼저 회초리부터 맞고 엄청나게 꾸지람을 들을 거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아버지는 아들을 반갑게 맞이해주고 아들을 위하여 잔치를 벌려줍니다. 여러분 기대했던 것과 다르지 않나요? 아버지는 그 아들이 겪었던 그 배고픔, 그 질병, 그 가난, 그 곤란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동영상에서 봤듯이 그 정상적인 아버지는요, 아들을 향해서 미안하다고 말해요. 어쩌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도 마음을 졸이고 안타깝게 생각하시면서 우리들이 처해 있는 이 마음의 상처들, 우리들이 겪고 있는 이 가난과 이 질병과 이런 외로움과 스트레스와 두려움과 그리고 여러 가지 불안과 걱정들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시며 미안하다고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등지고 살던 우리들이 아버지께 돌아가서 아버지 하고 부르면서 아버지를 만나면은 아버지는 이 모든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들을 자기가 다 떠안아 주십니다. 자기가 다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문제는 없는 것 같이 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여기 성경 말씀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갚아주신다고 하시잖아요. 이 말씀을 우리들은 믿어야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뭐를 해보겠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나를 도우셔서 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갚아주신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습니다. 골방으로 나아가 모든 것을 아버지께 여쭤보고 그분과 상의하면 아버지는 답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또 살 힘을 주신다는 것이죠.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고 세상이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상을 초월할 수 없는 응답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골방에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엄청난 상을 주신다고 그래요. 히브리서에서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하신 적이 있잖아요.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셔서 할렐루야 건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갚아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시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인 것이죠. 유대왕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너는 네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다시 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렸다는 말씀을 듣고 벽을 향해 앉았습니다. 약 좀 먹고 쉬면은 다시 일어서리라고 기대를 했는데 죽을 병이라고 하니까 그는 벽을 향해서 앉았어요. 그리고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거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 사람은 왕이에요. 자기 주변에는 왕을 위해 중보 기도해 주는 선지자도 있고 자기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해줄 그런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의사도 있습니다. 의사를 찾아가거나 중보기도자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기 전에 그는 하나님 앞에 앉기를 다짐한 것이죠. 벽을 향해서 앉았어요. 골방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막바로 응답하셔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야 다시 가 다시.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벌써 하나님이 선지자를 집으로 히스기야 왕에게 보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15년 연장해 주셨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아니 살려주실 걸 왜 죽는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냥 냅두시지. 왜 그랬게? 골방에서 만나고 싶었어요. 그 아들을 얼굴 좀 한번 보고 싶었어요. 그 아들과 한번 진지하게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 아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큰 문제들을 하나님과 한번 진지하게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 아들이 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나눠주고 싶었어요. 인생을 혼자서 그렇게 살면은 너는 결국은 그렇게 살다가 죽는다는 것을 주님이 깨닫게 해주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그 짐을 가져가셨습니다. 그리고 상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 늙음하게 한 가지 소원이 있었어요. 어떤 소원이었을까요? 주님, 저 이제 늙었으니 은퇴한 다음에 제 노후가 좀 편안하게 해 주십시오. 그것도 아니었어요. 정치를 하는 왕이니까 백성들의 지지율을 100%로 만들어 주십시오. 이것도 아니었어요. 주님, 제 몸이 건강하게 해 주십시오. 이것도 아니었어요. 군대를 강하게 해 주십시오. 이것도 아니었어요. 땅을 더 넓게 이것도 아니었어요. 그 한 가지 소원은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다윗은 이렇게 썼습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제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살다 보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어린 아들이 핸드폰만 쳐다보는 것처럼 우리들은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만 쳐다보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늙음하게 자기 하나님 앞에 앉아서 하나님 정말 내가 세상만 보고 살았군요.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죠. 한때 세상에 취해 살고 사람에 둘러싸여 사람들로부터 기쁨을 얻고 사람들에게서 위로를 받고 그렇게 즐기며 살던 인생이었지만 다윗이 그나마도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얼굴을 찾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골방에서 하나님을 1대1로 만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과 골방에서 만나십시오. 그분의 얼굴을 마주 대하고 앉아서 모든 것을 미주알 고주알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보십시오. 하나님을 더 이상 기다리게 하실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 들어갈 그 골방이 비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신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 골방에 들어가셔서
주님을 만나십시오.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를, 상을 주시려고 보따리 준비하고 계십니다.